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지난 한 주도 영적 싸움과 세상 풍파를 이겨내며 거룩한 주일에 평안히 도착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평강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구속사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름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승리하는 참 평안임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 충성하는 약속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갈급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이토록 소중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도 교회를 지키며 교회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지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속히 열어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고치는 말씀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국군 장병들과 경찰과 공무원들의 헌신을 아버지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침탈했던 극악무도한 공산주의가 이 시대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들의 정신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의 눈과 귀를 깨우쳐 올바른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게 하시고 친히 방벽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에 공산주의와 사신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서 5대양 6대주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신령한 요충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계가 몰려드는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교회와 구속사를 걸머쥐고 앞장서신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안위는 내려놓고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소원하시오니 아버지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힘써 협력하여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길을 회방하기에 어둠은 지금도 골몰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어둠을 박살내 주시고 6월 12일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날로 만들어 주셔서 16분 목사님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대리회장은 영원히 박탈되어 교회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관전 악단이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들을 밝히는 큰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승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전진하여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장상준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송 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령 임하여서 내게 잠긴 그 왕
감사합니다. 세루살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주 그냥 신이 나고 은혜가 넘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완전히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00% 기도에 전념한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데 충만히 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전적으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에 단절,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쉬지 않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전하는 게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7 집사한테 다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한다는 것은 완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2007년 2월 7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바탕으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위대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첫째로 기도는 시험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험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신령한 방패가 됩니다. 첫째로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듣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권면을 하더라도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나는 빠지겠다고 합니다. 이 빠지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하겠다고 빠져놓고는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또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다.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일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가짜입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자기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고 조용하고 이 기름칠 잘된 기계가 그냥 소리 없이 싹 잘 돌아가듯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기름칠 안 된 기계 보세요. 그냥 삐그덕 삐그덕 안 돌아갑니다. 덕컹덕컹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험 든 거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새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시험 들고 있으면서도 병신같이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아예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들었는데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입에서 좋은 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벌써 시험 든 사람은요 안 돼. 해서 뭐해? 그까짓 것들 잘 되나 보자. 다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 말이 없고 조용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모임,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종문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종문 기도회도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사업체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앞길의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디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하늘보다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기도는 변화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 변화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그것도 변화예요. 그러나 종말적인 변화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축복이 없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꿔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희어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언제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도 기도하실 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지만 그 변화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휘선 박일식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하면 끝날에 재림 직전에 순간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공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시커먼 커튼 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억지로 끌고 교회에 와서 저한테 안수 좀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날 집에 돌아가서 커튼 확 제끼고 다 뜯어버리고 그날 바로 우울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리라,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약 말씀만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 받은 바 말씀을 다 뺏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라. 그것도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이 길가에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금방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즉시 뿌리가 내려가지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이 말했으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뿌리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지가 말했으면 지가 알아야지. 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모릅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졸고 그 엄청난 구속사의 광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구속사적 섭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의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깊은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눌러 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변화라는 것은요, 거룩의 최절정,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 변화가 거룩의 최절정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우리들은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리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기도하되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 몰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했던 겁니다. 아유, 이 통성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시계 쳐다봅니다. 이런 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까?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이왕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고 시계 쳐다본들 기도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 그러니까 기도에 완전히 동참해서 빠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잘 풀릴 때나, 불통할 때나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숨을 쉬고 일이 잘 안 되면 숨을 멈춥니까? 숨 쉬는 건 멈추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모든 역사의 최고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만유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졌죠. 또 창녀를 알아가지고 창녀랑 같이 결혼해서 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1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결과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최고의 성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색이고 세상 말로 개망난이랄지라도 그 자식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자식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하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인자 앞에 설 때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말씀은 충만하지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병이 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암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가 암인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설사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암을 고쳐주십니다. 아니,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기도는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무기를 쓰세요. 그 세상에 보험 선전하는 것도 보세요. 뭐 보험 가입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요새는 보험 그 선전할 때 제가 암이 있는데요, 됩니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데요, 됩니까? 됩니다. 당뇨가 있는데요, 됩니까? 됩니다. 수술했는데요, 됩니까? 됩니다. 아니, 세상의 보험도 다 된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당뇨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치 못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보험도 된다는데 그건 믿으면서 왜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변함없이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것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간절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됩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애절한 기도, 깊은 영혼의 탄식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관세 협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이 빚더미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에서 빚더미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철조망을 세우고 굳게 문을 닫고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보무당당하게 교회에 들어가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2일 대리회장의 직무정지 본안 1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미 직무가 정지된 대리회장 이번에 확장시켜 주시고 다시는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면직된 16명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는 판사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번에 판결이 뒤집어져서 반드시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거 병마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 혈전이 다 박멸될지어다. 모든 뼈가 제자리에 들어맞고 모든 신경이 살아나며 모든 통증이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어머니 기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들 어거스틴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영을 보내주셔서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근심 걱정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6장 부르시고 이승영 목사님의 축도로 연합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에 천무하여 기도에 몰두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